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인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복을 좋아하고 또 한국 교회도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유난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년 축복 대송회, 신년 축복 대신방,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 이렇게 축복을 목적 삼아 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역시도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들을 좋아하는 게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축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질과 격이,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참과 거짓이, 진실됨과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무엇을 복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혜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위한 축복만을 구하고 목적 삼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도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면 왜 이것을 남에게 없는 것을 더 주시고 또 남보다 더 많이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하고, 좀 특이한 장면이죠. 자기의 손주를 양자로 입양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친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세상적인 축복에, 그리고 욕심에, 이기적인 탐욕에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꺾을 수 없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하나님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끈질기고 강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마침내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자기의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요셉의 두 아들 앞에서 당신의 경험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지금 야곱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 애굽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렸어요. 아들 요셉이 총리예요. 뭐가 부럽겠어요? 모든 것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넉넉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애굽의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방에 불과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그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이고 축복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야곱이 애굽의 이 모든 자기가 누리는 풍요와 이 번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다면 야곱은 거기에서 그랬을 거예요.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마라.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 이러면서 요셉을 설득시키고 요셉의 두 아들을 그렇게 해서 애굽의 풍요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해서 축복을 하는데, 아들로 삼고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 삼겠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몫의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그러한 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게 돼요. 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르디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그들에게 간절히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애굽의 복이 아니에요. 애굽의 풍요를 노리는 그것이 거의 아니고 믿음의 축복,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복, 물질적인 복이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이든지 어떤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이 어려울 때가 아니었어요. 넘치는 번영을, 넘치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그가 너무나 번영에 빠지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잘 기억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유의할 것은요, 이 말씀이 너무나 한국교회 속에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순서, 믿음의 추구점, 믿음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은 아닌 거예요. 이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진리이고 축복의 절대 원리인 것처럼 강조를 해요.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모든 삶이 강건함의 은혜를 힘입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기도의 내용이고 순서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가 이것을 왜곡되게 잘못 쓴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어떤 법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축복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면 반드시 강건하게 돼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강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 받을 때는 배경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당시에 가이오 장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 예수 믿기에는 너무 힘들어. 핍박이 많고, 또 그의 육신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너무 육신이 허약해졌어. 요한 사도가 볼 때 가이오 장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워요? 믿음은 충만한데 환경이 어렵고 그의 건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이오 장로가 영적으로는 잘 됐는데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환경도 축복해 주시고 그의 건강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모든 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너의 육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그 기도예요. 이것을 가지고 축복의 원리다, 뭐 축복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격다짐으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 공식처럼 써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 지키고 신앙 양심 지켜내다가 건강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출세길이 막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 믿음 지켜내다가 순교당하고 사원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조카는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40도 못 되는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저희 가문 속에서 가장 순결했던 선교사예요. 조카예요. 가장 믿음이 깨끗하고 사랑받던 그 정말 너무너무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그 조카예요. 믿음이 가장 순결했어요. 그 조카가 가장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난이 신앙 문제입니까? 물질이 믿음에 비례하는 겁니까? 그렇게 믿는 신앙을 잘못된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쫓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대로 우리의 삶에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신앙의 법칙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서 신앙이 좋은데 좀 문제가 안 풀리면 정죄하는 거예요. 저거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정죄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제가 신학생 때 파트 사역을 했는데 중등부 전도사 할 때 부장이었던 집사님이 굉장히 신앙이 진실했어요.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주말마다 토요일 저녁마다 뭐 했냐면 뒤에 소각장 만들어 놓고 많은 책들을 세웠습니다. 전집을 주체사상 전집, 성인물 음란 만화집, 그리고 이 자유 민중신학 서적 뭐 이런 것들을 이분이 태웠어요. 여러분, 헌책방에서 책 태우면 부자 되겠습니까? 이거 망할 짓이야. 그런데 이분이 뭐라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래. 이런 책들을 읽고 사람들이 잘못될까 봐 신앙을 떠나게 되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고 이런 것을 이분은 염려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늘 가난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교회가 어떤 분이 이게 좀 조폭 이런 데서 유명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부동산 하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한 7명, 8명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35년 전, 4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비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뭐 6명, 7명이 딱 팀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땅을 샀다 팔았다 막 이거 하면서 쉽게 돈을 벌지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헌금도 또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진실한 집사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집사님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난한 거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젊은 선도사인 저한테 와서 저녁에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하면서 너무 속상해 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불을 이렇게 엉터리로 불을 축적하고 남의 등쳐먹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신앙 좋은 순수한 그 집사님은 너는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법칙으로 아니까, 공식으로 아니까, 이걸 진리로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집사님이 오르세요. 평생 그 신앙 변치 마십시오. 평생 그 신앙 붙잡고 사십시오. 집사님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저는 이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제 인생에 있었어. 지금도 이 생각을 하면 제가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논리를 믿음이라고 붙들고 사니까 그것을 어떤 절대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조금만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대들고 하나님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관심, 뜨거운 관심은 결코 우리의 손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영혼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영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들려진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고백, 이것이 없다면 그에게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렇게 그 은혜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그 자에게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축복만이 진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외로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 되고 눈물의 고백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 고백되는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삶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잘 세워주십시오. 돈보다 신앙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잘 믿는 게 내 소원이다.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도,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는 너의 믿음을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막 이래놓고 또 공부해 그러다가 시험 때도 교회 가냐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가서 교회 못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야곱의 축복은 그 조상들의 축복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가 축복으로 물려준 게 뭐예요? 평생토록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축복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불신 세상 가나안 땅에서 한 땅 한 평도 없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집도 없이 땅도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는 왕보다 더 존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 낳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기근 중에도 살았고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머리 굴리며 복잡하게 계산하며 살 것이 아니라 기근이 오고 환난이 닥칠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닥치고 입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통과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을 살리실 거야.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야곱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의 고비에서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돈이나 재산보다 능력이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재산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죄악과 죽음의 세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축복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한평생 걸쳐서 성장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은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믿음이 자라난 사람을 든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어릴 때의 믿음은 형편없었지만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믿음을 보면 야곱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도 야곱처럼 경건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손들에게 그들을 끌어안고 손주들을 축복하며 내가 믿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었는데 분명히 천사는 천사인데 꼭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천사에 관한 인식이 있었어요.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복강에서 체험했던 하나님, 라반에게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분명히 성부 하나님은 아니신데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 보통 천사는 아닌 그런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이 존재를 성경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일컫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야곱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늘 함께 따라다니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그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도 보호하실 거야.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신, 출애굽하게 하신 그분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특별한 분의 임재를, 동행을 인식했고 바로 그분을 손자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현찰로 주시죠, 부동산을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으셔야 돼요. 야곱이 알았던 그 특별한 사자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은 바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자,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본래 이 장자의 복은 오른손에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그런 상징성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면서 이제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므낫세를,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놓고 기도를 받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 아버지 오른쪽이 장자입니다. 오른쪽이 므낫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아우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계속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이렇게 축복에도 구분이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왼손에 복이 있고 오른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원하셨고 실제로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 2지파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별칭이 애칭이 에브라임이라고 나타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에브라임 그만큼 에브라임이 가장 컸고 그가 어떤 그 강력한 그러한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른손에 은혜가 있고 왼손에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야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른손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고 그냥 뭐 토요일에도 뭐 이상한 일로 그냥 바쁘고 밤새고 날새고 하다가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억지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 못 잤던 잠을 보충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그분이 귀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왼손의 은혜밖에 없어요. 같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른손의 은혜가, 오른손의 축복이 우리의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것은 돈이나 땅, 권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특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물려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정신, 이런 신앙적인 이런 가치관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물려준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다 쓰고 가세요. 그거 물려준다고 해봐야 여러분 죽고 나서 자식들이 그거 나눠 먹겠다고 쌈질이나 해요. 그거 척 쓰다가 이렇게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건축원금 드리세요. 그거 막 자식들에게 줘봤자 불화의 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른손의 복, 왼손의 복을 말씀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오른손의 축복의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에 붙들려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